안녕하세요. 정야 목사입니다. 5월 1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비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종교 주도자들에게 붙잡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긴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유대 사회에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의 이 확산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를 붙잡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서 공의에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죄명을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이 스데반 집사도 바로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스데반 집사가 이들에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첫 단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신을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반역자라고 여기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변명하는 것도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관계를 풀어보려 할 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동의할 수 있는 말로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복을 꿈꾸고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핵심,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는 아는 자로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진짜 행복과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종교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진짜 의미를 알고 그것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 후에 사람들로부터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은혜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그들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들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